오늘 설교 제목은 아담의 DNA, 예수님의 DNA라는 제목으로, 옛날에 이거 가요 제목도 있었더라고요. DNA 막 그러면서. 그런데 자, 오늘 어떤 얘기인지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오늘 설교가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창세기가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멕. 이 라멕은 어떤 일을 했냐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고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했을 때 가인이 내 동생을 왜 저한테 찾으십니까? 라고 약간 회피성의 발언을 하고 끝났다면, 이 라멕은 사람 여러 명을 죽이고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한 이 라멕은 집에 가서 그 두 아내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의 확산인데요. 죄라는 것은 한번 또아리를 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이 죄라는 것이 반드시 퍼지고 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하나 그런 물에 스포이드로 파란색 그런 거 한번 탁 떨어뜨려 보면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반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인류를 남겨두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방주를 지은 기간이 무려 120년입니다. 여기 120년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죽고도 남을 그 기간인데, 옛날에는 많이 살았으니까. 자, 110년 동안에 방주를 졌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방주라는 게 뭔데요? 바다에 떠다니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건데, 방주의 길이가 그냥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로가 135m, 세로가 22.5m, 높이가 13.5m고 그 커다란 방주 안에는 3층으로 돼 있어요. 이 육식동물 5만 종이 들어가야 되고 곤충이 100만 종의 곤충이 들어가야 될 사이즈를 노아가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들하고 가족들이 도와줬을 수도 있었겠으나, 노아가 아마 외롭게 지금처럼 도구도 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어디서? 산 위에서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묵묵히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면서 그 12명의 사람을 이렇게 정탐꾼을 뽀래서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 가서 보고 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보고 와가 아니었죠. 뭐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정탐을 하라. 여러분, 정탐꾼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가서 본 것을 추루 사실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가서 보고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사실 추루만 얘기한 게 아니고 뭐까지 곁들이냐면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 감정, 해석까지 거기다가 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감정을 덧댑니다. 자기의 해석을 덧댑니다. 그 해석이 참 맞으면 좋은데 틀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주신 땅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놨는데,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자기가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하시려거든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감사, 겸손, 긍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아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지 못하고 하와와 더불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인간은요 죄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경건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죄의 유혹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일단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지만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고 싶음, 죄가 유혹하면 끌려가면서 요구하는 대로 그 죄의 요구대로 살고 싶은 것을 아담의 DNA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 그렇게 못 살더라도 매일 리셋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유전자를, DNA를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DNA가 전부 다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DNA 중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DNA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DNA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DNA를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DNA 중에서 예수님의 그 신실하고 그 거룩하신 그것들을 유전하지 못하는 그런 아담의 속성을 가진 DNA가 있는 것이고, DNA 중에서 유전자의 형질을 갖고 있는 DNA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PPT 넘겨서 말씀을 눌러주세요. 자, 말씀을 행하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눌러주시면 첫 번째, 말을 신중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누르시면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19절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서 빨간색 보이시죠? 자, 듣기는 빨리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난 거듭났어, 예수영전 모임 하셨고 중생 거듭났어. 근데 그 거듭나는 사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한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그 복음대로 살고 싶은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지속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수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시점부터 계속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 예배도 드리고 목장 모임 나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나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하고만 계속 말하고 싶어. 그런데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는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또 깎이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자랑질을 많이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여러 사람들 보면서 내가 깎이고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죄된 나도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막 깎이면서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분 그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 공부를 가정 교회에서는 삶 공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1세대니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교회 바깥에 제가 외도를 한 적이 없어요. 잠깐 나갔다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꽤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을 때 꽤 열심히만 다닌 게 아니고 성경 공부도 무지 많이 하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제자훈련, 전도 폭발훈련, 무슨 1:1 온누리 양육, 말씀 하여튼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또 얼마 전에 신학 공부 됐잖아요. 제가 2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할 건데, 그리고 가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건데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의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직장에만 가면 입이 안 떨어져요. 이 사람들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만나면 예의가 잘 통하잖아요. 왜? 같은 DNA를 가졌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차 마시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가정교회를 만났는데
이 목장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전도는 잘 못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제자 훈련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가정교회 와서 이제 상공부가 이제 기본 스텝이 5가지가 있는데요. 생명의 삶은 조직 신학을 이렇게 쉽게 최영기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 스텝이 뭐가 있냐면 새로운 삶이라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제가 배우면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뭔지 제가 파악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자매님 있지만 우리 가정 환경이 우울이 깊은 가정이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피하고자 이렇게 좀 떨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지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안 났다니까요. 우리 언니들은 막 울고 하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피 찔러도 진짜 꼼짝 안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셔도 슬플 것 같은데,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슬플 것 같은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새로운 삶을 하면서 알았죠. 제 속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 공부를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 공부 하나하나 속에서 나를 기존 신앙생활하고 내가 경고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건 나를 잡고 그 삶 공부가 후벼서 파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되잖아. 너 이렇게 못 살고 있잖아. 그것이 꼭 비난이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는 진짜 농담 안 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라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봄, 가을로 두 사람이 들은 거 또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빨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새는 유튜브에서 말씀이 많이 막 그냥 홍수처럼 나오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골라서 들으셔야 돼요.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시고, 그래서 골라서 요새는 들어야 됩니다. 2번째, 말하기 더디하라 그랬죠. 넘기지 마시고요. 자, 말하기 더디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빨리 하는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말을 슬로우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성급하게 자기의 주장을 빨리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말 자르시는 분들 있죠. 제가 좀 주로 옛날에 그런 편, 지금도 살짝 남아있는데, 자꾸 인터셉트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좀 틀려. 내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좀 조언해주고 싶어. 그럼 살짝 끼어들어서 그 사람 얘기가 끝나기 전까지 막 내 주장을, 신앙생활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가정교회 와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거나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어떠냐면 결국은요, 논쟁에 빠지기 쉬워요. 논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말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이 논쟁에 빠지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논쟁에 빠지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제 경우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고 분위기를 좋게 말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약간 띄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했는데 그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은 참 그렇습니다. 3번째는 빨간색 보면 노하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노, 증오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있잖아요. 열받아, 그런 거 많죠. 스틱난다, 열받는다. 제가 3주 동안 단일 기간 하는 동안, 저희가 아시죠? 이사하고 인테리어하고 해가지고 이 밴드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옮겨 찾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전제품이 왔는데 이상하게 하고 왔어. 왜 그랬대? 또 옮겨 차고. 왜 이렇게 배송이 빨리 안 와요? 또 옮겨 차고. 그래서 이번 해는 망했다. 내가 망했다. 이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격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화가 많아 이꼴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 PPT. 성경의 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는데요. 제가 잠언에서 3개만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읽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잠언 12장 13절 시작.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자, 두 번째 잠언 13장 13절. 자, 시작.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거 말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제가 다 자르고 잠언에 있는 것만 3개. 여러분들 잠언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누르시면 그러면 첫 번째 또 누르세요. 말씀을 행하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로 살려면 아까 첫 번째는 말을 신중히 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냐? 자, 눌러주시면 첫 번째 악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액팅? 악을 버려야 된다. 악을 버려야 된다. 자, 한번 누르시면 오늘 본문의 21절에 쭉 눌러주세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근데 전도사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체크하라는 거죠. 체크하라는 거죠. 아까 있잖아요. 화를 많이 내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남편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다. 직장 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말로 입으로는 뱉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막 그냥 억울함과 분노가 있다. 하나님 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넘기시면, 자,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악을 버리라에 에베소서 말씀 있어.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경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 많고요. 자, 다음 또 눌러주시면 다음 PPT. 자, 두 번째, 자,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받아라. 뭐를? 말씀을. 내가 불순종한 부분이 뭔지 체크됐어. 두 번째는 마음을 그냥 죄된 것들만 제거하고 나 회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온유함으로 내 마음밭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들, 이 온유함의 태도가 뭘까요?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는.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믿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의심 있게 믿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온유해서 스펀지처럼 말랑말랑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운교회 있을 때 제가 3년을 간사로 석재일 목사님하고 되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일 처리하니까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런 것 같네요. 이것도 그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뭐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숨 걸 만한 거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는 게 목사님의 그 원칙이시더라고요. 그게 가정교회 목회자들의 원칙이거든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성격이 아싸래서 속에 감추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앞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다 하지 뒤에서는 뒷담화 안 해. 이게 자랑이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맞아. 나는 틀릴 수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온유하지 못할 확률이 있는 거죠. 온유한 심정에 하나님이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온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이 딱딱한 바위에는요, 비가 와도 숨기지 않고 어떤 것을 줘도 바위가 단단해서 흡수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바위를 쳐서 깨트리죠. 깨트립니다. 온유하게 될 때까지. 그러면 제가 계속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려면 악을 버려야 되지만 온유함으로 말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PPT. 자, 말씀을 행하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로 살려면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 25절을 제가 PPT에 두 장에 넣어놨거든요. 우리 천천히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을 좀 읽어서 하시는 분들 혹시 야고보서 이게 1장 22, 23, 24, 25절 읽을 때 지금 23절 끝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절,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얼마나 잘 보여요. 요새 거울 너무 잘 보여서 탈이잖아요. 여러분, 요새 TV 보시면 연예인들 이렇게 너무 이게 화질이 좋아가지고 여기 모공까지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요. 요새 거울이 얼마나 내 모습을 잘 비춰주는데, 거울에 딱 내 모습을 비치고 돌아서서 갔는데 내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시 좀 뭐 헬라어나 문화 상황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때 거울은 구리 거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거울이 아니고 당시의 거울은 이제 구리 거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쇠라고 하세요. 쇠라고 된 거울에 내 모습 비치면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냐면 희미하게 비친다, 그런 거예요. 희미하게 비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지 잊어버린다 라고 하니까, 뭐 지금처럼 유리가 아니고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자기 모습조차 면밀히 관찰하거나 내 얼굴을 봤더라도 내가 여기가 조금 뭐가 묻었어? 근데 구리니까 잘 보이지 않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도를 행치 않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머릿속에 아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나 이웃 사랑하고 있지. 성경 헌금도 하고 가끔 긍휼한 사람도 돌보기도 하니까 나는 이웃 사랑하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전화가 옵니다. 교회도 많이 전화 오고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들어서 그렇죠. 이제 그 네이버에 교회 인제가 되고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제가 새벽 5시에도 어떤 남자분한테 막 전화도 받기도 하고 막 여러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게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게 어디까지인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각자의 글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PPT 넘기시면 이렇게 말씀을 행하라의 로마서 2장 1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야고보서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적용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21일 동안 다니엘 감사 나눔도 하고 그 책이 너무 좋죠. 그 책 여러분들 대충 보지 마시고 꼼꼼히 봐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영상도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매년째 그 다니엘 기간 되면 21일 날 1일부터 21일까지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게요. 근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여러 번 봤어요.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는 이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PPT 넘기시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행하라의 연결선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27절은 경건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경건의 정의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고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산다,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 거야, 살고 싶어 하는 그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모습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나는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 내가 매일 큐티해, 기도해.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 같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까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1장이, 야고보서 1장이 끝난 거거든요. 결론은 경건한 자의 삶에 있어서요, 이웃사랑, 여러분, 이웃이 어디까지 범일까요? 제가 구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도 여러분들 계시죠. 섬기셔야 됩니다. 내가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라 대면대면 하긴 한데 한마디라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또 우리 뭐 조카들이 있으면 용돈이라도 좀 주고,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웃사랑과 자기의 거룩한 내가 하는 경건생활하고는 불가분에 뛸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생명의 삶 1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이웃사랑은 되고 있지 않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웃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의 적용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DNA를 넘어서 예수님의 DNA로 살아가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감사 연습이에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들, 우리 21일 동안 감사 제목을 적고 나눴지요. 혹시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거든요. 주보에 감사 여러분들이 내주신 거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1일 그럼 여러분들이 제목을 읽는 겁니다. 21일까지. 자, 큰 목소리로. 자, 시작.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함께할수록 커가는 감사, 18일 영적 전쟁의 최고 무기 감사, 19일 감사가 일으켜줍니다, 20일 21일 감사로 가꾸어가는 영혼.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어제 예수님의 감사가 나오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을 뭐로 바꾸라고요? 감사로. 제가 요새는 잘 못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하는 습관, 그러니까 쭉 못해도 했다가 안 했다 하지만 제가 333 감사를 해요. 333. 처음에 뭐냐면 오늘 만난 사람의 세 사람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일 감사 3개, 마지막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제가 적거든요. 333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내가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으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하죠. 그것은 부정적인 것을 안 하고자 하는 거고, 보통 심리학자나 행동학자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려고 집중하기보다 긍정적인 것을 하다 보면 이게 고쳐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안 되는 것들을 막 고치려고 일단은 그거 잠시 두고 하루에 333 감사든지 이번 21일 동안 나눈 3가지 또는 5가지 감사만 나누어 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인 톡방에 21일 감사 영상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그 사이트를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거기 간증을 들어보세요.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기적적인 감사를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기적적인 감사들이 많은데요. 2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영상의 1일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 PPT 넘겨주시면, 영국의 청교도 교회 벽에 생각하고 감사하라라는 말이 써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희한한 게 히브리어에 이 감사가 remember, 기억하다라고 같은 뜻을 합니다. 결국 think, 생각, remember, 기억하다, thank, 감사하는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삼형제예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 21일 동안 저녁 때 감사 목장에 나누기 위해서 잠깐 멈추셨잖아요. 우리가 잠깐 스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멈춤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매일 잠시 멈추어서 감사 제목을 누구랑 나누기 뻘쭘하면 나한테 나눠보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2일 영상에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PPT를, 2일 영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큰 키, 뭐 재산이 많은 부모님, 뭐 집, 자동차, 뭐 학벌, 소유론적 감사, 뭐 부부, 이런 감사도 있는데요. 존재론적 감사도 있다고 해요. 존재론적 감사,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따스한 햇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나중에 제 카톡을 보시면 카톡 뿌사가 바뀌어 있는데요. 그게 이사간 거실에서 성경 묵상 설교 준비하면서 바깥에 화면을 찍은 건데 소나무가 보여요. 제가요, 이사 가서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풍경을 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요, 앞뒤가 꽉꽉 막힌 집에서 창문도 못 열고, 창문 열면 앞집 베란다가 보여가지고 그런 데 살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막 감사가 절로 나. 이 존재론적 감사 있는 거, 그 소나무 자체가 존재론적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존재론적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답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대요. 그 내가 존재론적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발견하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존재론적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재론적 감사를 하려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라고 던져드릴 게 있는데요. 요새 뭐 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 부른 장례식 할 때 그 장례 뒤에 희망, 장례 희망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자, 한번 눌러주세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뒤에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실히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줄게. 3, 4 나와 그닥 뭐가 없. 네, 잠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1절만인데 여러분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제가 왜 눈물을 흘린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2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다 그랬는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끌려갔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명도 받아들였어요. 그 바벨에서 공부하는 학문도 받아들였어요. 학문 중에서는 점성술도 있었거든요. 다 받아들였어요. 뭐 하나만 거절했지요? 음식, 메뉴만 거절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교회가 개독교 욕먹고 있죠. 욕먹고 있는 데는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메뉴를 거절해야 되는데 매너까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제가 이찬혁 군의 이거를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흐리는 게 제가 저것이 크리스찬 사이트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뭐 영화제 시상? 일반에서 지금 하는데 이 친구가 점점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구나. 선교사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뭐 색깔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 실력을 쌓고 저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제가 은혜 받은 건 댓글이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댓글에. 야, 너 뭐 악동 미션 하더니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 이래야 정상이거든요. 댓글이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너무 궁금하네요. 대부분 댓글이 99%.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댓글이 수백 개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메뉴를 거절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매너도 없이 폭력적으로 그들한테 대했구나. 우리가 문화 전쟁이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우리 엔터 교회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 이찬혁이 할렐루야를 무대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노래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래서 내가 저 할렐루야 하는데 진짜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싶다잖아요. 이 땅에 자기가 장례식 가가지고. 그래서 장례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마감하고 다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희망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가사도 쓰시고 청년 여러분들 하여튼간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 한번 화이팅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야고보서의 오늘 말씀에 우리 각자가 본인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삶과 더불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좀 고민을 해보자 이겁니다. 저도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안 믿는 사람에게 더 매력적이고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포장지에 담아서 전할까를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 사역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 21일간의 다니엘 기도와 감사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고민을 하시는 엔터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